정말 얼어붙은 문제들, 또 우리가 때때로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혼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장사가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삶의 눌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답답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저 윗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이권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 아우성을 이렇게 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어렵고 힘들 때 금식하며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였기 때문에 변화의 바람이, 은혜의 바람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움츠렸던 그 마음, 또 우리를 휘감았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악함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사람이 막 그냥 내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 산에를 2번 오르고 그 꼭대기 남산을 2번씩 오르고, 어떤 사람은 사우나를 해보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쇼핑을 해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내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내 마음의 응어리와 답답함을 풀 수가 없어 더 화가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형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우리는 금식하든지 기도하든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타깝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47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평화의 물결을 타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순간의 온전한 안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물론 순간 툭 치면 악 하고 부딪히면 그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세 이마는 펴질 수 없고 그 아픔 속에서 잠깐 몰입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잠깐 지나면 또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것은 단순한 평화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함,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시는 훈훈함, 번영,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흐르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처럼 우리를 감싸는 주님의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다이나믹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은요, 자유함과 누림이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참 좋아해요. 히브리어 단어는요,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는 거짓투성이요, 죄 가운데 있는 탐욕의 시대가 이기 때문에 조그만 애들부터 내 거야 네 거야 하면서 싸우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온전한 안정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불글불글 했던 그 마음이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마음을 청소할 수 있고 깨끗하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우리의 삶을 어쩌면 물이 고요하게 흐르듯 편안한 게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왜 그렇게 아름답고 편안하고 생기가 있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서로 빼앗고 탐욕스럽고 거짓투성이고 자기와 똑같은 것들로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그들의 눈길을 보세요. 광기를 보세요.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정신적 고요와 영적 쉼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니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모른다면 아직까지는 어둠에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월을 낭비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 평안이 내한테 오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아직 살아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어떠한 평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물어보시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평안을 모른다면 그 평안이 올 때까지, 실상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렇게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은요, 단순히 이 상황을 바꾸는 것만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품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품고 살아갈 때만이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이나 됐습니까? 8명. 그렇게 작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주어진 평강처럼 외적인 조건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평강.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을 때 혹시나 정치꾼들이 와서 우리를 못 살게 굴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공간을 뛰어넘어 오셔서 편안하뇨? 그렇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 완전한 그 기쁨과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거죠. 네가 나하고 관계를 갖기 전에 먼저 너에게 평안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물론 순간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나 그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의 평강은요, 마치 어둡고 캄캄한 칠흑 같은 곳에서 비추는 작은 불빛처럼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고 있지만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녹일 때 따스한 온기처럼 평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다른 것이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강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거예요. 2025년도 그래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온전한 평안함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한 행실을 하며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내가 누리는 그 복음을 함께 누리면서 더 큰 은혜와 평강을 선물로 함께 나눠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탁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주님. 오죽하면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겠습니까? 그것을 용어로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성육신 인간으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프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처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평강이 있느뇨?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가 있으니 편안할지어다. 평강입니다. 각자 사람들에게 맞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어둠과 악인과 싸우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도 의심 없이 우리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온전한 분별을 갖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곳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방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하나님, 하나님 죽음 같은 터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오셔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세상 모든 세계를 향하여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이 칙칙한 어둠 속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자기네들의 배를 채워나갈 때 우리 주님이 기가 막히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터널을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눌려서 얽매이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먼저 해방이지 내가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해방을 갖는다? 그거는 착취요. 그거는 아주 나쁜 것이죠. 내가 그거를 못하니까 궁중의 힘을 빌어서 있는 것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둑놈의 심보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모범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옳은 것에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방관하는 것은요, 그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느뇨? 벌벌 떨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평강이 있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자매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도 있어요. 어린 자녀의 문제로 생활고는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나는 이렇게 쫓기고 나는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웃고 있는 것만 봐도 너무 승질이 난대요. 그리고 무슨 다른 것을 조금 누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의식이 막 올라와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만날 때마다. 무엇을 해도 마음이 불편하죠.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교회를 다녀도요 성령이 아니면 그 마음에 잘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어둠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성령이 아니요. 그러나 자기가 옳은 것은 놓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인연보다 뛰어넘어라. 하나님이 더 우선이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랜 세월 교회 다녀도 하나님보다 이념이 더 앞장서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 웃고 잘 살고 누리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지옥이 있는 것 아니냐?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것 인정하냐? 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면서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격려가 나에게 힘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와 다르다고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킨다면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내 가정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행복하자고 내 주위에 널널하게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눈물 뿌리며 함께 그 어려움을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영역 안에, 우리 삶의 영역 안에 평강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득 채우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애쓰을 때 우리는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자녀요, 능력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언어가 아니요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을 주는 강력한 도구요, 강력한 은혜요, 강력한 생명줄입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설사 어려움을 온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오뚜기처럼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1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이요,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저 바깥에서 정치의 목적으로 이권으로 싸우는 그 악한 사람도 있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 욕심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악인이요. 악인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해, 회개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네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길 수가 없어. 승리할 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팔팔 뛰겠어요, 진짜. 그렇다고 내 안에 평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여러분,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하나님도 급하세요. 오직 하면 그냥 딱 보면 그냥 주님이 그냥 오시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주님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진짜 변화시킨답니다. 아멘. 진짜 변화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힘이 올라오는지, 그것이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리얼한 진짜 크리스찬들이, 의인들이 정말 강건하게 곳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만 했어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듣고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과실을 맺으며, 우리 안에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먼저 평강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얼굴이 윤택해졌습니다. 빛이 납니다. 우리 분당 주신께 성도들 보면요, 너무 빛이 나요. 이제는 얼마나 아름다워졌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정치적 갈등과 이념 차이로 곳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 사회는 더 분열되고 있으며 더 힘들어지고 있는지, 그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얼마나 서로가 이거 난감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가 우리가 의견은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이념에 우리도 모르게 빠진다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합니다. 이념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갈등 속에서도, 갈등은 없을 수 없어요. 갈등 속에서도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눈동자부터 달라.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요, 평강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때로는 도저히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강력한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언어가, 세상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남자고 여자고 없어요. 말씀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올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나를 내려놓는 겸손함.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은혜와 축복은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우리 먼저 이것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얼마나 달라지는지 여러분들이 누림의 삶을 살아서, 제가 표현하기를, 아이고 산뜻하고 가뿐하고 홀가분하고 깃털처럼 가볍다. 야곱에게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율례를 준 게 아니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는 너의 방법대로 너의 힘대로 살아가지 마. 내 힘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너의 지식대로 네가 정한 규칙대로 너의 정한 이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편이라고 아닌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권 때문에 내가 청빙 온 사람들은요. 쫓겨날까 봐 그냥 사인해요. 그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은 거기에서 담임 목사니까 괜찮지. 우리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불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선포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내 몸을 사르기 때문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그 축복을 여러분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누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조그만 거라도 삶 속에서. 그래도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그 생각 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제 2025년도예요.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이 입으로 눈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완전히 또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3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온전한 평화를 공급해 주십니다. 아멘. 여지껏 내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십시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이념을 내려놓으세요. 욕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온전한 공평한 평화를 주셨는데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눌려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 기도와 그것이,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별짓을 다 해봐야 아주 그냥 별짓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과 세상을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도구예요. 아멘. 이렇게 다이나믹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우월하시다라는 거,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죠. 여러분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안팎으로.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도 아들도 그랬어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중에서도요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내란이 그 안에서부터 있었지요. 그 반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막 빠져서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도 인간이니까 들었지요. 때로는 두려워서 미친 행사도 했었어요.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끝까지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내가 하는 방법을 내려놨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그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 왕처럼 이 시간도 곳곳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변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해야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의 평강을 빼앗긴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워요. 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정말 나와 다르지만 평강을 구한다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상황과 이 나라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아멘.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구하십시오. 안정을 먼저 구하십시오. 내가 시험에 패스하기 전에 그 마음의 평강부터 내가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1년, 2년이 돼도 말을 듣지 않아. 내 방법,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요,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도 듣다가 내가 안 해서 이제는 당신 목사님한테 가서 해. 여러분,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각자의 삶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해 첫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분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아버지 믿고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으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여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이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이 새해 첫 주를 마무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과 대통령 머리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또 국군 장병들과 또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성찬의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성찬을 떡과 포도주 아니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해서 같이 성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이 잔에 임하소서. 이 잔이 진리의 피가 되리이다.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생명의 약이 되게 하소서. 오시옵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성령 안에서 홀로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니시여,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이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하사 값없는 사랑과 영원한 축복으로 감싸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거룩으로 모두를 이끄시고 또 보존하소서. 오시옵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지금으로부터 오고 있는 끝날까지 성령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이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시옵소서 창조자 성령이시여.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계십니다.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받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으로 오셨습니다. 이 몸을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시키기 위해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이 이렇게 갈기 찢기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당신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이 이렇게 찢기셨습니다. 이 찢기신 것은 이 혼란한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떡과 포도주를 기념하고 마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병상에 있는 분들,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기념을 함께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생명이 약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포도주 아니면 포도주스라도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념할 때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축복으로 감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빵을 떼고 주님의 몸을 나눕니다. 이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이 세상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2025년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찬란한 아침에 저희들이 잠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이 귀한 성찬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아버지 기념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있으며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의 백성들의 영혼이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의 백성의 영혼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여 마라나타